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왕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를 다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할 때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지루해요. 실증이 나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많지만 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 많지만 변질된 사랑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불행이 많은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순수한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변질된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사랑, 참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는 사랑의 영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랑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처녀가 주고받은 사랑의 노래인데, 육적으로 보면 그냥 연애 편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한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중에 가장 영적인 책이 아가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이 아가서를 평생 8,000번을 읽었다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읽었을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울려야만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모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집안 수준이 이런 것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이게 사랑이 참 건강하게 잘 되는데, 이 아가서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골 처녀하고 저 왕궁에 살고 있는 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격이 맞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아주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요, 진한 사랑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합니다. 시샘을 합니다. 저 오래 가겠어? 다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을 하면서 그런 우려를 다 불식을 시켜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왕의 사랑이라 그렇게 잡았는데, 이 진한 사랑은요, 왕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이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첫째로 왕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찾아가는 사랑이었어요. 술라미 처녀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건 천지가 개벽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술라미 처녀 나이가 한 10대 후반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피부가 검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구수 여자란 얘기거든요. 흑인이란 말이거든요. 흑인 여자인데다가 시골에서 날마다 포도원에서 노동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녀 입장에서는 도저히 넘어다 볼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국을 떠나서 저 시골까지 찾아감으로써 이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왕국에 참 여자가 넘쳐나요. 성경에 기록된만 수만 해도요, 후궁과 빈비와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눈에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수행원도 없이 밤낮을 맞아가면서 저 시골 포도원까지 내려가서 술라미 처녀 어디 있어?
하면서 술람의 처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은 예로부터 여성 비하가 아주 심한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넘나지가 없어요. 여자를 시시하게 만들었다면 저기 발뼈를 가지고 창조했게요. 여자보다 높이 올라가라면 머리뼈 가지고 창조했게요. 그런데 동등하게, 남자와 동등하다고 해서요, 갈비뼈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낮춥니다. 그래서 여자를 무슨 일하는 도구로, 아이 낳는 어떤 출산의 도구로, 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는요, 여성이 외출할 때 눈만 빼나 내놓고요, 온몸을 천으로 다 가려버립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몇 명 거느리든지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많을수록 부자예요.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이 지하드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다가요, 자살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저 내세에 좋은 곳으로 올라가서 40명의 미녀와 함께 산다. 아니, 한 사람이 한 사람 건드리기도 힘든데 40명을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정상적인 인격체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중동 지방에서 왕이 그 시골 여자, 그것도 흑인 여자, 아주 애띤 그런 여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파격 중에 파격인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인턴 사원으로 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기획실장이요, 그 사원에게 자꾸 눈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끌려요. 그러다가 조거하게 됐어요.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획실장이 바로 그 회사의 회장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2세예요. 그 회사를 물려받을 그런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그 인턴으로 온 그런 여자분을 그렇게 눈에 꽂혀가지고는요, 자꾸 추궁거리에요. 근데 그 여자는 가난한 이 단간방에서 호르몬이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아가씨예요. 더구나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병들어서 고생하다 떠나가지고 병원비 때문에 그냥 가정이 빚더미에 그냥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귀더니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동화에 그러죠. 계모에게 학대를 당한 소녀가 왕자와 결혼했다. 그 신데릴라 얘기거든요. 그런데 동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판 그런 인턴 사원이 신데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하고 나니까는 그 친정의 빚더미요, 그게 뭐가 문제 되겠어요? 다 갚아주지. 어머니 앞으로 또 큰 아파트도 사주지. 매달 용돈을 얼마 드린다더라? 아유, 쨍 하고 해뜰 날이 돌아버려. 남자 하나 제대로 만나니까는 그냥 완전히 신세가 펴져 버렸어. 오늘 여기 술람의 처녀하고 솔로몬 왕가의 그런 사랑 얘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술람의 처녀처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에 끌리시고, 나는 너밖에 없다 사랑을 속삭이시고, 많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대복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저는 저기 포도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섬에서 살았던 사람, 아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육지를 밟아보지도 못한 그런 소음 소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네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똑똑 눈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
교회 종소리가 나는데 나를 부른 것만 같아요. 만호야, 만호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이 움직여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끌리는 대로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참 꾀째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점점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더니,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시더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더니, 이 세상 모든 만물, 저 서해 바다와 우람한 저 앞에 산들과 해와들과 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저는 그 전에 말이죠,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해서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된 사이라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100%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진노를 누그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고 대신 100% 사랑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사 죄 용서하셨네. 그렇죠? 자 높은 천국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별을 넘고 또 별을 넘고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 보면은요, 자주 시골 포도원을 찾아갑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한 번 처음에만 만나준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을 잘 아세요. 그래서 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 홀로 외로워서 탄식하면서 슬픔이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밤을 맞이할 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도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도 찾아오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은 찾아오세요. 이 시간 우리 발로 이 성전에 다 여러분이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이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스토커처럼 귀찮게 막 구시는 분은 아닙니다. 야 만나자, 사진 찍자, 왜 안 만나주냐, 그렇게 귀찮게 구신 분이 아니세요. 꼭 안 계신 것처럼 조용하게 다가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요 주님이 내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으니 나도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러자 술람미 처녀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막 적극적으로 하니까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리라. 나도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지.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생각만 하지 말고 뜻만 들이지 말고 이 술람미 처녀가 마음이 동해서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를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남녀간에 되게 이렇게 사귈 때 보면은요, 남자들은 좀 성미가 급해요. 예. 빨리빨리 막 그냥 결혼 약속도 받아내고 빨리빨리 날짜도 잡고 빨리빨리 지내가고 되면, 여자들은요 뜸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뒤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기다려라. 남자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돼? 3개월 기다려. 3개월 기다린 다음에 어땠어? 마음에 결정해서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김이 팍 씹어.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고만 그렇게 있으면은요, 왜 결혼이 되겠어요? 뜻만 들어서는 결혼이 안 돼요. 한쪽에서 적극성을 보이면 웬만하면 나도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사랑이 불이 붙게 되는 것이고, 예?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리 찾아오도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은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도 주님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의 사랑은 머무는 사랑이었어요. 무슨 사랑이었다고요? 머무는 사랑이에요. 솔로몬 왕이 야밤에 시골로 내려가서 그 아가씨를 만나고 하는데, 아니 한 번 만나면은요 빨리 나오질 않아요.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입니다. 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원수의 시간, 이 대통령의 시간은요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뭐 분초 단위로 말이죠, 다 체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국사를 지금 챙겨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 시골에 가서 말이죠, 아니 포도원에 들어가지 나오지를 않네. 그 대신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한 번 가면은요 얼른 나오지 않고 그냥 머물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면 그냥 그 함께 있는 것이 행복 자체예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전혀 부담이 없고, 그런 사람하고 결국은 사랑이 커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시어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좌정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화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나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함께 머물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참 이 왕의 입에서 그냥 멋진 시 같은 사랑의 막 고백이 쏟아집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야, 참 이게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돼. 가시나무가 잘생겼습니까? 에이, 못생겼어요.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만지면 막 손이 찔려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눈에 차지도 않고 그냥 가까이 접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처녀 너만은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와 같아.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랑에 한번 꽂히면은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꼭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백합이야, 백합.
그러자 술람이 처녀가 받아서 또 화답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그랬어요. 다른 남자들은 다 숲풀이래요. 바람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자 솔로몬 왕은요, 숲풀 가운데 늠름하게 서 있는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 있는 사과나무. 가뭄이 와도 심한 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고 늠름하게 서 있어요. 당신은 든든합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에게 기대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죠. 그리고 사과나무에는 그늘이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남자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있어요. 중동 지방에는 햇빛은 내려쬐는데 얼마나 무더운지 몰라요. 막 40도 50도 가까이 가거든요, 더울 때는요. 그런데도 습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은요 시원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빛을 쬐다가 그늘에만 들어가면은요 시원하니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아. 이와 같이 주님이 제공해 주신 그 은혜,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왜?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시니까,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주님만 만나면은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없으니 삶 속에서도 형통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막힘이 없게 됩니다. 시원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사과나무에는 유실을 쓰죠. 열매가 맺지요. 과실 중에서도 그래도 으뜸이 사과 아니겠어요? 사과나무 열매로 인해서 내가 맛있게 먹는다, 입이 달게 먹는다. 사랑을 해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사랑도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추우면 옷도 입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많아요, 사람에게는. 더구나 여성들 화장품도 필요하지. 남자들이 그냥 없는 그런 것도 말이죠. 마스카라도 붙여야지, 뭣도 막 해야지, 목걸이도 해야지, 다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열매로 맺혀가지고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풍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렇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궁핍함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사정을 사람은 몰라요. 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궁핍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라.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그리고 또 이 두 분의 사랑이요 너무너무 친밀한 거예요.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왼팔로 팔 베기려고 어느 쪽으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온전히 하나가 됐네. 이 부부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막 결혼할 때는요 친밀하게 솔로몬과 술람이 처자는,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면은요 사랑이 식어져. 요즘에는 아파트에 방이 많은 것이 문제래요. 그래서요 윗방에서 자고 또 아랫방에서 자고 침대도 몇 개 들여놓고는 각각 떨어져서 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따끈따끈한 이런 사랑이 많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술람의 처녀를요 막 이렇게 해서 사랑, 그러니 온전히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이 함께입니다. 예? 모든 소유도 공동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람의 처녀가 무슨 가정 형편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 되는데, 솔로몬 왕의 영광과 위엄, 부와 권세, 지혜와 기적,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내 품 안에 있는 여자를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냐고요. 인생 문제는 다 끝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참 주님과의 그 관계가 첫사랑처럼 따끈따끈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환경은 가장 어려운 환경이고 굶을 때도 많았고 그렇게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고생도 많이 하고 버짐 피고 막 그랬는데도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대로 또 그렇게 달려다니면서 주일을 감당했지만은 또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예, 많이 굶을 때도 있었고
한번 부엌에 들어가면은 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는요, 막 몸에 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팍 불 켜지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아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병이 났어요. 돈이 없으니까는 어느 병원으로 갈까? 그런데 목포의 어느 조그만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해 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요,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요즘 같은 이런 훌륭한 병원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수술이라고 했는데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농이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임신까지 한 몸이었어요. 유산을 시켜야 된다고 의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생명을 어떻게 버려요? 아니 유산 안 시키면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하다, 그렇게 권장을 해도 집사람이요 고집을 부리고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내게 주신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는 계속 기도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룻밤에는 꿈에 주님께서 가운을 입고 나타나시더니 상처 자국을 쭉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할 때 그 실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꿰매주는 거예요. 그 후로 깨끗이 나아가지고 출산도 무사히 하고 잘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고요셉 목사예요. 주님이 팔로 꽉 안아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니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기적을, 아니 아껴놨다 누구 주려고, 아껴놨다 누구 주려고, 제일 사랑한 사람 주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몸에 병 들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본 거예요. 사랑에 그냥 눈이 꽂히면 말이죠, 모든 것을 좋게 보여요. 이리 봐도 아름답고 저리 봐도 아름답고, 걷는 것도 아름답고 밥 먹는 것도 아름답고 앉아있는 것도 선 것도 아름답고, 잔뜩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아름다워. 사랑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도요, 그래 여자는 좀 터프해야 돼, 그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좋아.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참 사랑에 꽂히면은요, 흑인 여자가 아름답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다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뒤를 파보면 다 무엇인가 흠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예술가 가운데 인격면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가일수록 바람둥이도 많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물을 다 보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름답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린애들 두고 말이죠, 너 예쁘다 예쁘다 착하다 그러면 진짜 예뻐지고 착해집니다. 너 공부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자꾸 잘해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얘들이요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말이죠,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환경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 있으면 가정이 안 세워집니다. 가정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좋은 점을 늘 보면서, 부부간에도 좋은 점을 늘 보면서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악은 모양이라 버리라고 말로라도 말이죠, 예? 아유 내가 정말 새로 결혼한다, 미쳤다고 당신하고 결혼해, 그렇게 말하면요 가정 축복에 그냥 그릇을 깨뜨리는 것이라니까요. 나는 다시 결혼해도 당신밖에 없어요. 그건 다 그냥 속는 말인 줄 알아.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말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가 따로 있어요. 다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은혜 충만한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기적이 많은 교회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문제투성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의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거예요. 터널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답구나. 우리 기도 소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도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한마디만 해도요, 무슨 목소리냐?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구나.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막 비상벨을 눌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목소리로 주님을 찾으면은요,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때 기도가 무슨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기도는. 그런데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잘 맺혀져 있으면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때로는 제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십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할게. 그러면요, 당장 해주면 얼마나 좋게? 현찰을 당장 주면 얼마나 좋게요? 안 돼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 주님의 사랑에 끌려 살다 보면요, 안 되는 것은 또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주님은 참 우리 보고 그래요. 나는 참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네 모습만 봐도, 네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행복해야 되죠. 주님은 우리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한다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는요, 요즘 그래요. 참 하나님 나에게 주의 종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 지고 끙끙거리고 어떻게든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우선이냐,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냐, 그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명은 사명이고, 사명은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로구나. 주님이 나를 보기만 해도 좋다 하는데, 내 음성을 듣기만 해도 주님은 뿅 가신다고 하는데, 나도 주님 때문에 좋아야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기뻐하는 거예요. 뭐 사명이고 무슨 환경이고 다른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게 해서 믿지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복 받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천국 갑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선이 아니고 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거두셨는데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좀 순수한 우리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도원에 지금 꽃이 피었어요. 이 포도는 왕이 머물면서 술람의 처녀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돌아다닌다네요. 여우들이 돌아다닌대요.
이 영혼은 혼자 살면서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둘지라든가 토끼, 개구리, 과실 이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그 영혼은 특히요 포도를 좋아한대요. 포도 익은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런데 지금 익은 포도도 아니고 아예 꽃이 피었어요. 지금 꽃이 피었는데 막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면서 완전히 망치고 다니는데, 마귀는요 여우처럼 꼭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허물고 해코지를 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꽃이 필 때 조심해야 돼요. 새가 노래하는 계절, 성공하고 내가 재미있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정 모두 건강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알아줍니다.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꽃이 피었어요. 그때요 작은 여우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왕이 머물면서 왕의 신부와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작은 여우를 보내서 늘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은가? 왜 교회가 어려움이 많은가? 자꾸 작은 여우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교회 생활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잘하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놈의 작은 여우가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교활하고 이간질하고 이중성격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백려시 같아요. 또 작은 여우는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여우가 슬며시 머리를 드네요. 내 속에 불평이 일어나네요. 원망이 일어나네요. 교만과 남을 비방하는 비방이 일어나네요. 이것이 다 작은 여우. 이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요 다 회방하는, 망치는 그런 작정을 하고 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말 주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다가도요 살만하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살만하면은요 불평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섬기면서 좋은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불평이에요? 작은 여우가 머리를 내민 것입니다. 그걸 잡아내라는 거예요. 꽃이 피어서 앞으로 많은 열매를 수확할 거예요. 이 관리만 잘하고 작은 여우 틈타지 못하게만 하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많이 맺혀서 엄청난 수확을 할 거예요.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기고 교만을 이기기만 하면, 불평을 이기기만 하면, 원망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실을 주어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꽃이 피었는데 말이죠, 헐려고 돌아다녀요. 이게 바로 사탄의 수법.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술람의 처녀의 삶의 현장에 늘 찾아다닙니다. 포도원에 늘 머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함께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떠나야 되나? 어디로 이민을 가야 되나?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가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떠나는 것이 목적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가면 주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초막이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골방에서라도 주님을 모시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감옥의 옥문이 열려지고 광야의 샘이 솟아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 내가 머무는 이 공간,
현재 나의 가정, 나의 교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요 벗어나, 이거 지옥이야 벗어, 이런 생각하지 마라.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 머무시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로는 이끄시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이끄시는 사랑.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사랑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르익으면 결혼해서 신방을 차리게 되고 새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꿈이 계속해서 연걸어가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나의 신부야, 가자. 어디로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궁궐로 가서 나와 함께 살자. 포도원에 있는 자기 신부를 자꾸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지 않느냐. 주님 없을 때는 겨울이었어요.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눈물이 비오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겨울 다 지나갔다. 슬픔의 겨울 지나갔다. 춥고 배고픈 시절도 다 지나갔다. 너 과거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상처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제는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 얘기를 굳이 하려면 감동적인 얘기만 하십시오. 고통을 주는 과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그것은 일어난다는 건 쿰이라는 원어가 그렇게 돼요. 쿰. 그래서 달리타쿰 그러면은 죽은 소녀로 하여금 일어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쿰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라, 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일어설 수 있죠. 사랑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요 부부가 딱 사랑과 은혜로 결속이 되면은요 어려움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그런데 하물며 왕과 내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속이 되어, 그러면 인생에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무화과 푸른 열매가 맺히고 온 세상이 지금 우리 사랑을 축복해 주고 있지 않느냐. 주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왕래하며 돕고 만물이 우리를 돕고 그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가 났어. 그리고 또 큰아들이 대학 입시해서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던 아내가 중병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설상가상이라고 협심증으로 계속 위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2달 사이에 이런 고난이 계속 가버리니까는요 신앙까지 흔들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녔던 교회가요 점점 멀어져요. 가끔 주일날만 한 번씩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요 성경 읽기표가 이렇게 나와요. 성경 읽기표.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아가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겨울이 지났다네. 우리 집안에 겨울이 지났다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봄이 왔네. 그래서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입버릇을 자꾸 시인을 했어요. 우리 겨울이 지나갔어. 우리 집에 겨울이 지나갔어. 우리 집에 겨울이 지나갔어. 주님이 함께 가잔다. 주님이 함께 가. 근데 심령이 살아나니까는요 병도 떠나가죠. 심령이 살아나니까 사업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조그만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는요, 그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어요.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됐어요. 교회에서 기둥되고 훌륭한 장로님들 되고 그런 분들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감당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의 신부입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신데릴라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신방이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를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설레이는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